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네, 오늘은 우리 교회 귀한 또 목사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시온 목사님이신데요. 이따 나오셔서 이제 본인 소개하시고 또 선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 플로리다 있을 때 12년 전에 그때 저는 올랜도에 있었고 또 목사님은 마이애미에 계셨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계셨는데 거기에서 그 조금 큰 교회였는데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같이 만나서 교제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지금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갑자기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SOS를 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가신다 그래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선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셨어도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한 4년 이상 또 이렇게 소식이 뭐 중간중간에 이메일 통해서는 서로가 연락을 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또 들어오시면서 급하게 그럼 밥이라도 한번 먹자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 또 흔쾌히 괜찮다라고 하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을 또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교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불렀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본인 소개와 그 자세한 선교에 관련된 얘기들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또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함께 또 이 이른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주의 또 소식을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또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또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 가운데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체리힐이라는 곳 아시죠? 저는 미국에 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길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저는 이제 바둑판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정사각형으로 길들이 나 있어가지고, 운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뉴욕 오니까 대단하네요, 길이. 제가 지금 5시에 출발한 거예요, 제가. 근데 1시간 반 걸려도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웨이의 안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심하고, 그리고 또 길이 초행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도착을 못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좀 준비도 좀 미리 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해 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플로리다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배 목사님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또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한 10여 년 정도 또 연합감리교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2017년도에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5년차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큰 부흥의 어떤 그런 소식이 곧 들려올 줄로 저도 믿고 저도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또 관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됐나요, 포인트가? 좀 주십시오.
사전에 좀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 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야기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와서 또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게 또 좋겠다고 목사님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선교지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너무 멀어서. 자,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리상으로 따지면 거의 미국 반대편에,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도 시간이 똑같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시간이 똑같아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반대의 이제 위치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 방문해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초기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자, 이게 보시면 왼쪽에 말레이시아 이게 땅이 좀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북쪽으로는 타일랜드, 태국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 제일 꼬랑지 그 끝부분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죠? 싱가포르가 또 말레이시아 반도의 제일 끝부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인도네시아, 저 위쪽으로는 베트남, 캄보디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말레이시아 지도인데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어디냐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왼쪽에 분홍색,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죠? 그 스테이트 주인데요. 이름이 케다입니다. 케다주라는 곳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 케다주 북쪽 끝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가 타일랜드, 태국 국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1시간 20분 정도 북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태국 국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뭐 쿠알라룸푸르라든지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도시들은 이 남쪽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부터 저희가 있는 지역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면 한 6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인구는 한 3,300만 명이 되는데 그 땅은 대한민국 한국보다 1.5배 정도 큰, 인구는 적고 땅은 영토는 더 큰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선교지를 소개를 할 때 우리 교우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기억이 잘 되실까를 고민하다가 이건 제가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 포스트잇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메모지, 붙였다 띄었다 사용하는 그 메모지 있는데, 이 포스트잇 제품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회사 이름은 3M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이 포스트잇 제품을 만들고 있죠. 자, 말레이시아 생각할 때 이 포스트잇 이것을 띄었다 붙였다 하실 때마다 이 3M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 3M M으로 시작하는 단어 3개입니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고 어떤 선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는 그런 기억하시기 편하신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M의 나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미스테리우스입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전임 선교사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그 인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를 가야 되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가서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제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그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자료가 없어요, 인터넷에. 나중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시간 가지실 때 유튜브 같은 데서 말레이시아 선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다른 또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비해서 자료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여기는 왜 이렇게 자료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저를 생각해 봐도 말레이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레이시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뭐 어떤 내용을 가진 나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하이드 되어 있고요. 좀 감춰져 있고 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참 미스테리한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M은요, 멀티플입니다. 자, 멀티플은 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것은 제가 그 말레이시아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출입 금지가 된 그런 구역이 있는데 앞에 표지판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하이 아까에 이제 데인저라고 된 걸 보니까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마시오. 접근 금지 표지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바하야, 덴저, 그 다음에 한문도 써 있고, 그 다음에 타미로 인도 사람 말도 써 있고, 아랍 말도 써 있고,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써 놓았을까?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1957년에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독립을 할 때 이미 여러 민족, 그러니까 주요 민족은 세 민족인데요. 이 세 민족이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게 뭐냐면 미국도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좀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멜팅팟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이 솥단지 안에다가 여러 재료를 집어넣고 막 저어가지고 새로운 뭔가 아메리카나이즈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미국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면 말레이시아는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민족이 이주를 해온 게 아니고 이미 나라가 시작될 때 세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팟은 팟인데 이 안에를 보게 되면 칸막이가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민족씩 한 칸씩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저어서 섞이지 않습니다.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좀 동의가 되면서도 좀 희한하다 생각이 좀 드실 텐데 말레이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민족을 설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는 이제 부미푸트라라고 부르는데 흔히 여러분 머릿속에 동남아시아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있죠? 예. 이제 그런 이미지의 외형을 한 사람들이 말레이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부미푸트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민족이 있고요. 가운데는 인도 출신의, 인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프로젝트, 그 사역의 대상자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옷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나라 같죠? 중국 같죠? 차이니즈 말레이시안입니다. 그 뿌리 조상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와서 그 후손들이 또 한 부분을 이루어서 말레이시아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세 민족이 사는데 세 민족이 다 각각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절대 섞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왼편에 있는 말레이족 같은 경우는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율로 보면 10명이, 말레이시아 사람 10명이 있으면 맨 왼쪽에 말레이족이 7명. 그리고 맨 오른쪽에 중국 사람들이 2명. 그리고 가운데 인도 사람들이 1명. 7대 2대 1의 비율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말레이족 같은 경우는 말레이족 거의 10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족은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라의 종교, 국교가 공식적으로 이슬람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레이족은 무슬림이면서 자기 말레이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슬림, 이슬람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중국인들은 뭐죠? 예, 중국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불교를 믿고 있죠.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가운데 인도 계열은 뭐죠? 인도 말을 쓰고 타밀어를 쓰고 그리고 자기 종교는 힌두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언어도 타밀, 인도, 중국어, 그리고 말레이어. 각각 자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려야 만나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따지면 무슬림들은 어떤 고기를 안 먹죠? 혹시 아세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 종교 관습적으로. 자, 힌두교는 또 뭘 안 먹습니까? 힌두교는 또 소고기를 안 먹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옆집에 한쪽은 소고기 끓이면은 여기가 싫어할 거고, 돼지고기 끓이면은 이쪽이 싫어하니까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또 종교적인 관습도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먹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또 자기 고유의 또 문화적인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한 나라에 살지만, 같은 나라 살지만, 그러나 공유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아까 인원수 말씀드렸죠. 7대 2대 1이라는 말이에요. 말레이족이 70%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폴리티컬 파워가 있습니다. 선거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무조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민족을 다 합쳐봐야 말레이족의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하거나 뭘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거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슬람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뭐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또 많이 있겠죠, 생활하는데. 그리고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차별 정책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슬람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선교에 조금 어려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지만 이 20% 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경제의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왜 그 화교들 그 돈 잘 버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말레이시아가 정말 대표적인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를 이 적은 수의 중국인들이 다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정책을 아무리 불리한 걸 써도 이게 돈 앞에는 통하는 게 없더라고요.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입니다. 7%. 전체 7%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이 과거에 말레이시아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가 유명한 게 주석광산, 고무농장, 이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들이 과거에 발달을 했었는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 남부 지역에서 하층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그래서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그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이 나라도 말레이시아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이 없죠. 그리고 노예 신분에 거의 노예 신분에 비천한 계급의 인도가 계급제 사회잖아요. 그 비천한 계급의 그런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뭐 기술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공부를 못하니까 자녀가 또 교육을 못 받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또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도 없고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에서 항상 좀 제일 하층민에서 더럽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인도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드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토바이 뒤에 번호판이 있고요. 번호판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I am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아예 저렇게 찍어놓고 다녀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이슬람교를 이야기할 때 이슬람교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이슬람이 좀 강제성이 강한 그런 종교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녀는 자동 무슬림이에요.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 봤는데 이미 나는 이슬람 교도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아버지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무슬림 포교 활동을 할 때 유명하잖아요. 이 코란을 들고 경전을 들고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내 칼에 죽든지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포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에 의해서 믿게 된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가서 이게 가만히 이분들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말레이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가 특이한 게 과거 말레이시아는 본인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과거의 왕이 스스로 무슬림 되기를 결정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슬림이 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주변을 다니는 이슬람 상선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은 무역 거래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슬림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슬람 교도가 된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눌려서 이슬람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 무슬림이 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아주 그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막 시끄럽게 막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왜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뭐 외형적으로 뭐 보여지는 그런 믿음 가진 분도 있지만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꿋꿋하게 그냥 묵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라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무슬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기 종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강합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서 나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절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70%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 포교를 활동을 하게 되거나 이게 적발이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가족 사진입니다. 좀 멀어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한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아버지는 몇 명일까요? 이렇게 애들이 많고 이렇게 또 여성들이 많은데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왜냐면 일부 다처지기 때문에 그래. 일부 다처제. 실제 말레이시아 가정사진이에요, 저게. 제가 그 기사에서 보고 이런 가정 소개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이제 무슬림 풍속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잘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생각해보니까 말레이시아도 또 M자로 시작을 하니까 그냥 말레이시아는 무조건 알파벳 M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요. 또 미스테리우스, 또 멀티플, 그리고 무슬림,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것을 기억하시면 말레이시아가 조금 일반적인 국가랑은 약간 좀 다른 면이 많구나. 좀 특이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멀어서 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에스닉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까 멀티플 할 때 다양한 그 민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아까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뭐 종교가 틀리고 관습이 틀리고 또 폴리티컬 파워가 있고 이코노믹 파워가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억압을 받고 있고 그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은 제가 가서 그러면 어떤 사역을 선교사는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제가 사역해야 될 그 내용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처치 플랜팅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발견한 사역들이 또 있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또 새로운 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 선교사님은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는 아니에요. 또 부모는 살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친척집에 맡아서 기르다가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냥 이 아이가 길거리로 나오게 된 그런 아이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는 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게 이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듣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아주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 인도인 부모들이 본인들이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본인들이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변한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경제력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움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아무 또 배움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똑같은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못 가니까 또 돈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은 또 가난한 가정이 되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은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낮에 오후에 이제 그 마을을 다녀보면 집에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지역도 참 좋은 지역이 아니어서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막아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도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서 쓰레기라도 주워야 그날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다 밖에 나가서 어디든가 일할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국민학교 나오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진급시험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2년 3년 유급을 하니까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더 이상 공부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 나가서 도둑되고 강도되고. 저희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근데 저희가 그분이 그 교도소 사역을 하러 가면 저희가 그만큼 시간을 그분한테 빼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기꺼이 그분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분이 교도소만 갔다 오시면 막 그냥 막 열정에 막 불타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교도소 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 수감된 죄수들이잖아요. 다 인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중국 사람도 없고 말레이 사람도 없는데 왜 인도, 그것도 20살 된 젊은 애들이 강도, 예? 뭐 강간, 폭력, 살인, 절도 이런 걸로 들어와 있는 애들이 다 인도 사람, 자기 민족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무도 그들의 삶에, 어린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들조차도 교육을 포기하게 되고 케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좀 케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는 대로 차일드 케어 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하냐면 지역 조사를 하는데,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곳, 그 복음이 영향이 없었던 곳을 저희가 서치를 합니다. 찾아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조그만 건물을, 뭐 건물은 아니고 건물에 있는 조그만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그곳에 차일드 케어 센터 간판을 저희가 겁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곳으로 저희가 모읍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 본인들이 보호하고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그 아이들을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부를 시켜줍니다. 부모들은 문맹이에요.
말은 할 수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애들 공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희 교사들이 이 아이들의 학업을 저희가 보살핍니다. 진급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학교,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저희가 식사를 다 공동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이 별거 없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식사까지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요. 자, 그런 아이들 교육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하나 집어넣죠. 무엇이요? 성경 교육하는 거.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훈련도 하고 찬송가도 저희가 알려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보호도 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아직 그들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들하고 제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고맙잖아요. 와서 저희한테 선물할 거는 없지만은 와서 고맙다는 인사도 이제 하게 되고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제가 부모님들 모아서 학부모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 형성이 되면 이제 어느 시점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죠. 그때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교회 개척 사역과 아동돌봄센터 사역이 연결됐을 때, 이런 순서로 저희가 사역을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죠.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가 없는 지역을 물색하고 그곳에 가서 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모으고 마을 주민과 부모된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또 교회로 인도해서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 제가 이제 5년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2곳입니다. 그리고 3군데의 그 아동 차일드 케어 센터를 지금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역은 그 이제 교회 입양 사역이라고 저희가 그 이름을 붙이곤 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가 와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센터도 만들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동네에 이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찾아오는데 이제 결국 요는 뭐냐면 도움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움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사람들이 지금 경제력이 너무 어려우니까 인도 교회가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이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데 헌금하고 이게 쉽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 인도 이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똑같이 가서 공사장 가서 일하고 막노동 일하고 쓰레기 줍고 그 수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본인이 번 돈을 그 돈을 교회에다가 내서 그 돈으로 교회 렌트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결론은 교회가 문을 클로즈, 닫을 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교회 개척하고 센터를 세우고 하는 것도 이제 쉬운 간단한 일은 아니어서 나름 굉장히 많이 힘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좀 고민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어느 때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쪽에서 교회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교회가
같은 속도로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돌보지 않으면. 이건 뭐 하는 건가? 이것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제일 필요한 건데, 그냥 돈은 얼마를 주는 건,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냥 돈 얼마 주는 거는 잠깐 동안은 그분 돕는 게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그런 다른 길을 물고기가 아닌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단순히 그 물질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가 면담을 하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교우분들도 만나고, 제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면서 그분의 교회의 어려운 점,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결정된 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저희가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들은 저희 이제 파트너십 처치가 되어서 함께 저희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되고, 제가 물질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는 하게 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어려운 점 서로 돕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다음에 3개의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3개의 또 교회들이 저희 파트너십 처치가 되어져서 현재 교인 수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교우들이 300명이 되고, 그리고 8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서 지금 저희 보살핌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 또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팬데믹이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뭐 거의 이제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통제를 너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진행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역이 좀 불가능해서 좀 정지되어 있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보고 드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을 보고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할 때, 뭐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선교 방식이 최고는 아닐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또 다른 나라 가면 그게 워킹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는 찾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다음번에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뭐 다 깊이 이해하시고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말레이시아 아이들이 믿음으로 어린이들이 자라고, 결국은 이 무슬림, 이슬람 국가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이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God Can Miss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 협의체를 제가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제가 같이 연합해서 어떤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연합체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인 건데요. 제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 혼자 주인공 되고, 현지인 사역자들은 저를 이렇게 서브하는 그런 위치에 서고, 그런 식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면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오래 갈 수 없겠더라고요. 일은 선교사가 다 하고 본인들은 그냥 옆에서 필요한 도움을 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서브가 되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주인의식까지 돼. 과거에 우리 조선이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선교사한테만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은 자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도움 주면 더 이상 도움 필요 없고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교사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돈이 없으면 쌀이라도 갖다가 성미독에 부어가지고 그래서 좀 교회가 자립이 되고 더 이상 선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 되어서 그 기독교 영향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래서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주인공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다 일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되고 쉽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갈 때 이 말레이시아 선교가 그냥 제가 하다가 그만두면 끝나버리는 선교가 아니고 제가 있던지 없던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많은 열매를 꾸준히 또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역을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역자들 아까 그 영상물에서 보셨듯이 여러 인도 사역자들이 저에게로 오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또 좋은 선교의 모델로 소개가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새벽에 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두서없이 얘기한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선교 열심히 해오셨던 걸로 제가 배 목사님한테 소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 가지시고 헌신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제가 애드한다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지도 마음에 품으시고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 사역 20년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 교회들이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는지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가정과 사업이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하는지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신다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이에요. 다른 거가 아니에요. 선교 위에 기도하고 선교 위에 모이고 연합하고 그렇게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훈련 받고 그렇게 그것을 결단하며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삼을 때 내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삼아준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논리와 진리를 잘 마음속에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이 삶을 잘 감당하셔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또 이 지역에 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저는 배 목사님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하는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연합하시게 되면 아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시간 또 말씀 저의 또 선교지 소개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또 선교지에 대한 또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교회 리더십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말씀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선교지 소개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 시간과 이런 또 순서를 또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선교지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선교하고 많은 선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우리 교회이지만 이제 그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저와 함께 또 동역하면서 또 나아갈 때 또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와 계획 가운데 우리 또 목사님 가정이 또 새로 이곳에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꿈꿀 수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하고 따르며 나아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 이곳으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병고침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잠깐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저는 또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몸은 또 서로 먼 곳에 떨어져 있겠지만 이제 소식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